찾으셨으면은 전면과 혹은 여러분의 성경을 사용하셔서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하 24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얻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또 들려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들에게 당신의 영을 이 시간에 부어주실 줄로 믿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강의 벌써 116번째 시간으로요. 육신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당신의 것, 새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지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다시 지어내는 것입니다. 빚어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곳을 오시게 되면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시 지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차원의 말들과 어떤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혼란에서 평안함으로 당황에서 안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의 말씀, 그 은혜 안에서 지어져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어보신 것도 아닐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막 지나쳐가면서 읽을 것이나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 가져야만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제를 해놨지 않습니까? 조건처럼 붙여놓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다라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며, 그 무엇은 곧 나를 향한 것이니 내가 그럼 어떻게 지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지어졌을 때 이전 것은 또 지나간다는, 지나가야 될 이전 것은 또 무엇이어야 되며, 그리고 보라 이제 너희 안에 새 것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새 것을 가진 자들을 새 것, 새로운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만들고 이루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있지 않냐면 제가 어떻게 목회라는 것을 할 수 있으며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같이 이 어두운 이 시대를 같이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맞아, 주님은 나를 새 것으로 지어가고 계시지. 아멘. 새 것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지. 이건 프로세스이지.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이와 같은 말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럼 깨달아 알게 할 거냐고요. 이 말은 앞에 세 절, 위에 있는 세 절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14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때 강권한다는 것은 강하게 권고하다는 말이 아니라 카테키오라고 해가지고요, 꽉 붙잡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더 쉬울 거예요. Hold fast. 언제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Six Flag 타러 가는 데 있죠. 여기 막 이렇게 촌스럽게 청룡열차가 뭐예요? 그 있잖아요, 이런 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탈 때 막 떨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Hold fast. 단단히 붙잡아라는 말이에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은 우리에게 편만하게 펼쳐져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걸 빛이라고도 하는 거고 영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자들,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앞에 것까지는 알겠는데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말은 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14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이 방금 함께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된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 죽음 혹은 대속 죄물, 이런 말로 이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는 말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 대신 죽을 때는 여러분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죽었다는 의미겠죠.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하나도 감동 안 되는 거 우리가 우리 교인들은 다르게 듣고 있다는 건데, 맞아요. 대신 죽음으로 이걸 대부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그가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속량받았다라는 이 대속 논리를 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했던 것이 기독교 교리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번역상에서 대신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신, 내가 널 위해서 대신해 줄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그래서 감동이 됐다는 것인데, 어떤 감동이 됐냐면 아주 이기적인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떤 이기적인 감동?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지 그럼.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일인가요? 그래서 대신 죽음보다 더 큰 감동이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동하게 하는 말이 사실 14, 15절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대신 죽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위해서 좀 헌신해보자라는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번역하다 보니 저런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가 아니라 헬라어 목적격, 역격, 소유격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건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위하여라고 해야 됩니다. 휘페르라는 단어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다음 단어가 소유격이 오면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들어보세요. 소유격이 오면은 이건 대신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in behalf of 아니면 just for. 그래서 영어로가 나와 있죠. for all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위하여예요.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위하여 죽었은즉 하나 번역하지 않은 게 있는 게 아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럼 아니면은 그 이후로 ever since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마지막 부분은 남겨놓고 일단 번역에서 실수했던 잘못했던 그 대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로 다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가 아니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라는 말이에요. 이건 수단과 목적을 쓸 때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자기 자신으로 그 말은 뭐냐? 자기 이때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 그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이 아니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여기 또 위하여로 간대요. 위하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로 인하여 위에 있는 육체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 곧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그로 살게 하려 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다시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럼 14절부터 다시 한번 거꾸로 가서 한번 볼게요. 연속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다음 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르스예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에 소마로 만약에 썼다면 그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르스라는 말을 쓸 때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본능,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걸 놓고 사르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의 의미는 전부 다 사르스는 그런 뜻인데 그걸 우리말로 육신, 육체로 번역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나라는 자기, 나 자신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예전에는 알았었지. 내가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쳐다보고 성경을 읽었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분도 영이신데 내가 육으로 그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기노스코 no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그를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즉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렇게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겨놓던 14절의 말씀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물의 근원은 누구?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만물의 으뜸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은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건데 만물의 근원이 죽어 뿌리가 죽어 그럼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뿌리와 근원 모든 것의 근거 근원 시작 birth가 죽어버리면 나머지도 죽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너희들의 죽음을 알려주려고 죽으신 것이다. 어떤 죽음? 몇 년 살다가 평생 살다가 병들어 죽는 거 그런 거 말고 누구나 죽는 거 그건 자연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니까. 그럼 그의 살아남은 그래서 나의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모든 만물의 근원 만물은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는데 하나님이 죽어버리셨다면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뿌리에서 진액을 빨고 있었던 우리도 같이 죽는 건데 그때 죽었던 예수를 누구라냐?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육으로만 살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너희에 대한 죽음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육신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육의 하나님이 돼. 그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된다? 우상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바알이 되는 거예요. 7천에 못 들어가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누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서 아멘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육체가 죽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헌신해 보려고 죽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가로치고 해석해 줬잖아요. 이것은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나라는 자기를 이거는 뭐 self라고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그 인간의 본성에 끌려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그와 함께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박지 않고 자기가 혼자 가서 박히겠대. 이게 바로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헌신입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자녀들을 왜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게 하세요? 쓸데없이. 여러분 순교와 희생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까 스킵하기로 하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그 십자가 생명의 물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박히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물피 성령이 있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죽고 다시 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예배당 문 입구를 열고 들어오시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반드시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교회에 오셨으면 여기서 결단을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문을 어떻게 들고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여기서 반드시 듣고 깨닫고 지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내 안에서 죽어야 될 것은 이런 거였구나. 어떤 거? 육신이었구나. 그 사르스라는 나의 그 것들 하나님의 영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사르스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볼까 다음 로마서 7장 5절에서 바울이 이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이게 뭔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정욕이 불일이 일어나요? 이게 뭔 말이냐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썼네.
이런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죄짓게 합니까? 죄 안 지려고 이거 읽는다고 그렇게 안 하려고 교회도 나오신다면서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네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분리되려 하고 있단다. 왜? 육신 때문에 그랬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육신의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뭘 갖다서 듣냐? 사망을 위한 열매들을 엉뚱하게 맺게 되더라. 헛된 수고 헛된 열매들을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는 게 그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합당한 말을 들어야 하늘나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육신에 있을 때이라고 전제한 겁니다. 그때 성경 율법을 읽으면 전부 다 적골당한다. 죄의 정욕 탐심이 막 불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 보려고 섬겨보려고 나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건 너무나 감사해. 아이고 저에게 그런 일을 다 맡겨주시고요. 그래서 막 시켜 칭찬해줘 막 올려줘 계급장 나눠줘. 그게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은 sexual desire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에피투미아라고 그랬죠.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 희생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그 패션, 열정,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유대인들은 유대교 그 제사법 안에서 그런 열정을 갖다 하면 나머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떤 탐욕을, 어떤 정욕을, 어떤 에피투미아를 가졌을까요? 이 세상을 보고 탐심한다니까요. 이 세상을 놓고 최선을 다해본다니까. 여러분들하고 이 세상을 놓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세상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말씀으로 지어졌고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보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거기서 죽고 이 땅에서 끝나고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육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내 나라 와라.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걸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8장 6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 생각으로 땅에서 한번 태어난 그것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이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는 말이 뭡니까? 다음 까먹을까? 이런 말을 경계케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네요. 왜? 죄의 법을 섬기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이 생명으로 들려지려면 육으로 봐서는 생명으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 말씀을 볼 때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법으로 다시 읽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육신이 갖게 되는 생각,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 내가 그렇게 너희들 하라고 준 게 아닌데 왜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갈등, 원수를 일으킨다는 건데 하나님과 자기가 갈등과 원수의 관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열심으로 계속해. 누구로 인하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는 자들로 인하여, 잘못 가르치는 자들로 인하여. 그래서 자꾸만 열심히 했어. 난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렇게 가는 게 정당한 건지 알고 합당한 건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되는 생각을 계속 갖다 주니까. 그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되고 굴복은 순종이니까 그거는 듣지 못하고 엉뚱한 법에만 순종하게 하는 그런 탐심에 너희들이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깨달아야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 분명히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왜? 그가 대신 죽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어요. 왜? 너에게 없는 그것 주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육으로만 있잖아. 넌 사람 생각밖에 못하잖아. 네, 맞아요.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했어도 사람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한번 낯선 것으로 끝난 나는 이 땅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야, 너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니? 그런 말도 있었어요. 성경에요.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하신다고 해요. 그래, 그렇게 돼야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그렇게 다시 나는 사람들을 놓고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가 빠져있는데,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은 육이라는 것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쓰죠 바울이. 왜?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준 요한일서 5장 7, 8절에 있는 것처럼 물피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그분의 영이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주신 것이다. 예수의 죽음을 대신 죽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내가 내 죄를 언제든 자범죄든 못 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씻어주셨대. 난 이걸 믿을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라고 하여 원죄에서 허덕이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또 목사가 원죄 설교하고 뭐 자범죄 설교하고 또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또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반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곧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사람 혹은 속사람이라고 해요. 바울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 당신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크겠다고 하는 가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 가지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리겠다. 왜? 너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게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몇 개의 가지들이에요. 이걸 original, natural branches라고 영어로도 표현해줬지만 이건 natural 형용사가 아니에요. 자, 가로치고 써놨죠. 원자 밑에 옆에다가 possess라는 해로 나오는데 이건 명사입니다. 본성, nature, 아니면 타고난 그대로. 그래서 by nature 그 표현도 하는데 명사가 아니니까 그렇고, 아니면 birth, origin, 태어남, 근거, 뿌리, 이런 뜻이에요.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원가지를 꺾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그럼 다 꺾어버려야지 그들. 누구를 꺾는 거냐? 자기의 본성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은 내가 꺾는다. 그들은 내 백성 아니야. 그들은 바알의 것들이야. 실천에 들어오지 못하지 라고 그들만 꺾었다는 의미가 원자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 사람은 타고난 대로 사는 거지. 저 사람이 타고났는 게 저런 것이니까 말도 저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본성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성경 그걸 본성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성은 육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럼 그의 죽음은 나에 대한 죽음이었으니 나도 죽었다라는 것이었구나. 죽은 내가 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깨달아 알았던 그들을 향하여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내가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았고, 여기 돌감나무는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저희 야생, 그 성전 바깥에 세워진 나무라는 거죠. 그게 마귀가 심어준 나무라고 생각하자고 쉽게.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은 다 있었지 않느냐. 그들을 아예 뿌리 자체가 잘못됐으니 가지 쳐서 될 일이 아니라 뿌리에 도끼가 내려줘야 되지.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말 썼나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 썼나요?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하고 회개하겠다는 그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미 도끼의 날이 그 뿌리에 되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도끼의 날이 지켜져야 될 나무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온 세상을 놓고 얘기하는 거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뿐이지 민족적으로 둘을 갈라놓고 지금 나누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버리겠다는 걸 지켜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켜나가게 될 만한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1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복습하자고요.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니까. 1장
25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에 거짓이 되죠.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참 하나님 vs 나머지는 뭐냐? 피조물, just creatures, creation.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우상,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버리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지.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이 조물주인 그 창조주보다는 다른 피조물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됐던 거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놓고 설명할 때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그 육신의 생각,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바울은 미리 설명한 게 1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한문으로서 시가가 복잡해 보이지만 헬라어는 똑같은 다 프시스입니다. 같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대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육으로 보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영리, 그걸 반대로 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반대로 쓰면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쓸 것이나 내가 준 그대로 너희가 다시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거를 비유로 설명해 주려고 호모섹슈얼리티, 게이 앤 레즈비언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봐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짝져준 거 아니니? 너무 쉬운 것 아니니? 근데 이걸 반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호모섹슈얼에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들 손가락질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 몇몇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악함을 보여주려고 그 몇몇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한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26절에서 지나 27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와 같이 남자들도 푸시스, 말 그대로 순리, 하나님의 본래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네. 그건 뭐예요? 여기서 남자들도라는 것은 교회의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남자들의 또 머리, 여자들의 머리는 또 남자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그걸 놓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뭐 세상이 말하는 그걸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참된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끼리 다 하나님의 아들, 그 남자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씨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되었다라면 반드시 이 세상이라는 여자, 모든 사람을 섬기고 여자라는 거니까 여자들을 온전히 쓰게 되지, 그들에게 진리인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줄 수가 있게 되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상상을 할 수 있겠지,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입은 뻥끗도 못해. 입만 열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만 두루루루.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은 어떤지, 지금 양극화 현상은 어떤지,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만 주르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뭘 예수 믿는 거라고 하냐고요. 그거를.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전 거 거기서 지나 나온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오세요 서슴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등 밀어주셔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놓고 성경 뭐라고 하냐? 32절에서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 사형에다 처해진 것이다. 죽음만이, 사망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없었다. 그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너에게 그 사망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망으로 육신이 달려 죽은 것이 그 한 사람 예수였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때 그가 살아나면 그 모든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의아하고 궁금해서 그 예수께로 달려가서 뭔가 물어볼 것 아니겠는가? 당신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또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놈의 교회들이 게을러가지고 세상 이야기 3, 40분 하는 것은 귀가 쫑긋쫑긋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하면 지루하고 못 견뎌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들을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맨날 성경 그냥 뭐야 이거 그냥 종이장이라고 더 할 거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결단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바로 1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2장 3절인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는, 육체의 욕심, 뭐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욕심이라고 가르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그건 그냥 하는 거지. 욕심 너무 부리면 일찍 죽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육체의 욕심은 내 마음의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원자이며 본성이란 단어예요. 본래, 본성 자체가 육체의 본성을 따르게 되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는 질문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본문 24절에서인가요?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게 지난주 설교였었죠. 그러니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영원한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준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오게 되는 걸 보라.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로 나타나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준엄하심이다, 이게 인자하심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다 함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때 대자가 있어 또 문제네. 이 대속물은 영어로 나와 있죠. 맨 밑에 rans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ansom은 누가 여러분들을 adopt, 유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몸값을 요구해. 막 저 소말리아나 해협에서 그런 거 있다면서요. 해적들이 몸값을 막 요구해. 그때 몸값을 줘야 그 사람 인질들이 풀려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말, 그 몸값을 지불하다가 ransom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몸값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류되어 있는데 무엇인가에 꽉 묶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뭐를 줬다? 물피 성령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영으로 부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서 단 한 끗도 나올 수가 없어서 뭐를 봐도 사람 생각으로 봐.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못 쳐다봐.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저 대속물이 루트론이라고 하는데, 그 루트론이라는 단어는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자유케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사람의 본성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예배소 3장에서 아까 바울이 마저 다 하지 않은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게 죽음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여기서 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 내가 아직도 사람 생각을 막 해.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육체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이 가끔 막 튀어 올라와. 가끔 정도가 아니라 자주 올라와. 자주 정도가 아니라 매일 올라오는 것 같아. 그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것인가? 사고하지 않게 하시는 거고, 너는 육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거고, 너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육체가 아닌 여기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일 텐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 왜 못 떠나가게 하세요? 지금 여기서 몇몇 층 갑자기 확 떠나가면 큰일 날 사람이 있거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 확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남겨두는 거에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야. 자고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를 계속 붙잡아 놓게 하시려고 육체를 자꾸만 쓰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계속 동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드러날 때마다 한편으로 내게
밀려 들어오는 게 있죠. 뭐겠어요 그러면? 영입니다. 그 육체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막 밀려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육체만 밀려오고서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만 이걸 희생이나 헌신으로 막 사용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함께 못 박으려 어떻게 해봅시다. 뭘 어디다가 무엇을 박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들을 놓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이런 사람들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이지. 그러나 그들 안에 새로 지어주신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들을 속사람이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 생명을 주는 법만을 소망하고 사랑하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마스크 벗고 다 함께 아멘 하면 이들을 속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이때 거짓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뻥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다가 거짓말이에요. 뻥은 좀 치세요 가끔.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나갈까? 남편들이 뻥을 치잖아. 이런 거 치라고. 이런 걸 뭐 거짓말을 할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뻥이고, 그건 뭐 하다 못하면 뭐 좋은 거짓말, 무슨 뭐 sweet lie, 그런 그냥 좋은 말이고, 진짜 거짓말은 다른 게 있어요. 진리를, 하나님을 온전케 말하지 못하는 이거 그만하자. 그거 했었을 때가 옛사람 아니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옛사람, 육신의 본성으로 살았던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잖아. 벗어버리자. 홀라당 벗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입혀주시리라. 그래서 다음 절에서 바울이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들을 놓고 육신의 품성에서 죽고 육신의 본성에서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되고 신성한 성품, 신성은 잘 모르겠고 디바인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자가 원자라는 단어, 푸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시려고 했던 당신의 그 진짜, 그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본래 것, 우리의 본래 것은 하늘에 있도다. 그 하늘의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내가 다시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혹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감사, 영광, 찬송하시드리오며 이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찬송가 289장 1절과 3절과 5절 수련만 찬송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주의 손길에 순종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충만하시게 하여 주시오니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